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어저께 12절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1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의 비밀이에요. 네, 어저께도 잠깐 공부한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 네,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비처. 자, 6절에 보면 예비처를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비처예요. 근데 이 예비처를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예비처를 지금 만든다. 자, 예비처를 지금 만든다. 누가? 사람이. 그래서 여기 지금 충북 진천인가도 도움으로 뭐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무슨 도움으로 만든다고 소문 못 들었어요? 소문 났어요. 만약에 사람이 만드는 예비처라면 이제 그게 맞냐 틀렸냐 그건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지. 아멘. 그죠? 그럼 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1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2장 6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비처를 지금 사람이 만든다.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비처는 교회다. 그럼 이게 교회냐? 예비처는 교회가 아니고 따로 있냐? 자,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성경이 딱 증명해요. 다시 12장 6절 읽어보세요. 광야로 도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답이에요.
광야로 도망한 곳이 어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비처면 도망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교회로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나도 알아요. 누가 주장해. 그러나 이게 틀렸다는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간대? 광야가 예비처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광야로 표현했는데 도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증명해 줄게요.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도망했어요? 어디로 도망했어요? 소알산. 그럼 소돔성 안에서 보호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소알산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았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주장할 때는 그 말이 맞으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같이 계시록을 전문하는 목사 앞에서는 딱 증거를 갖다 대는 거 아니라는. 자, 그럼 두 번째 주장은 교회라고 주장해요. 예비처. 교회가 거기서 예비처 하나님 보호받는다.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게 여기예요.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못한다? 도망한다. 창세기에 보면 소알산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소돔성 안에서 보호받은 게 아니라 소알산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곳으로 도망했다고요. 자, 도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피해간다. 피한다.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예비처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비처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한다. 도망한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던 부분,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장소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제3의 장소로 옮겨간다.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는 또 맞다고 그래놓고 딴 데 가서는 또 거기가 맞다고 그래.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 정립이 안 돼서 그래. 자, 그래서 성경으로 이걸 증명해야 돼. 성경이 아니면 안 돼. 내 견해 이런 거 안 돼. 그건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 자, 그럼 지금 6절과 14절 두 곳을 보니까 살던 곳에서 보호받아요. 어떤 제3의 장소로 가야 돼요. 그럼 살던 곳에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예비처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예비처면 굳이 도망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거기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예비처라면 벌써 예비처는 있는 거네?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하신다. 그럼 만약에 그럼 교회가 예비처면 예비처를 다 아는 거지. 그럼 그게 무슨 비밀이야? 아니죠? 또 하나, 자기가 예비처를 만든다. 아니, 자기가 예비처 만들면 그건 자기 집이지. 자기가 만드는 집은 자기 집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구 말을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고 성경으로 뭐가 돼야 돼? 검증. 성경이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돼야 돼. 아멘? 자, 그러면 교회라면
비밀 장소가 아니죠. 이미 공개된 장소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은 틀렸다라고 두 곳에 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자, 용이 물을 강같이 토했어요. 근데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비처가 교회라면 교회가 입을 어떻게 벌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입 벌리면 교회가 먼저 무너지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비처에 대한 전적인 증명은 6절과 13절로 16절 이 두 곳에 나온 게 예비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처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또 예비처는 지금 노출돼 있지도 않는다. 예비처 지금 노출돼 있으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자, 보세요. 예비라는 게 뭐죠? 예비라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 준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와 있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와 있어요. 에? 대한민국 교회 130년 동안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한다. 어디를? 예비처를. 예비라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어떤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신 분 하면?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이제 하자고요. 자, 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때 예비처는 사람이 만드는 장소도 아니고, 아멘. 지금까지 존재해 있는 교회도 예비처가 될 수 없다. 아멘. 자, 만약에 피하여 간다, 도망간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떤 모처 제3의 장소로 옮겨진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서는 맞다고 하고 집에 가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절대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듣는 거하고 다음에 또 듣는 거하고 또 듣는 거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 생전 예비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오늘 뚱딴지같이 오늘 오자마자 예비처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막 생소하니까 예비처가 어디냐 그걸 떠나서 그 자체가 거부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휙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주 95년경 반모섬에 데려다 놓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사도 요한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이렇게 가감 없이 받아 적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이렇다 하면 이렇다로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럼 여기 지금 누구 나와요? 남자, 또 여자. 남자, 여자 등장하죠? 또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 남종, 여종 아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여기 남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말한 요 남자 아이예요. 자, 5절. 자, 5절 읽어주세요. 저 여기 나오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남자하고 13절에 나오는 남자하고 같은 남자예요. 이 남자가 아니고 저 남자가 아니고. 아멘. 남자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의 신앙, 용사의 신앙을 가진 종이다. 그럼 이 남자가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맞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자, 그 다음에 여자 얘기 나왔죠. 여자. 그럼 이 여자는 또 누구냐? 요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영적 교회예요. 13절에 나오는 여자와 12장 1절로 2절에 해를 입은 여자. 아멘. 이 여자가 동일한 여자예요. 자,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살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자,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 2절에는 이 여자가 13절에 나오는 남자를 낳은 여자란 말이에요.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이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 용이 핍박하는 거예요. 용이 핍박이. 자, 용이 핍박하니까 이 여자가 4절. 그 여자가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나오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 보니까 큰 독수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이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독수리 날개 타고 도망가는 거로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답을 찾는 게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넜죠. 그런데 성경에는 훗날 뭐라고 그랬느냐면 독수리로 업어서 건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독수리가 업어서 날라줬어요?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독수리로 업어서 건넜다고 하냐? 그죠? 그 설명을 하면 요 답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의 역사로 건넜다.
아멘. 히브리 민족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갈라놓으니까 마치 독수리에게 업혀서 강을 건너듯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럼 이 얘기도 이 여자가 어디로 가는 게 광야 자기 곳 예비초로 들어가는 곳 역사가 뭐예요? 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비초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요 얘기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빨리 안 갔는데 출애굽 때 얘기하니까 얼른 이해가 가죠. 그렇죠? 얼른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냐면 큰 자를 여기 붙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신의 역사. 응? 하나님의 신의 큰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져? 예비초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광야 자기 곳이 어디예요? 광야 자기 곳 얘기가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6절에 나왔죠? 그럼 광야 자기 곳이 어디예요? 예비초죠. 예비초에 하나님의 큰 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비초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비초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수백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비초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미국까지 가라.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초가 사람들이 찾아가기에 불가능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무나 찾아갈 수 있게 노출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장소라면 그게 무슨 예비초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역이 예비초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은 무슨 상상을 하냐면 바위로 싹 둘러싸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 자, 어떤 장소라도 사람이 못 찾으면 못 찾아요. 그렇죠? 사람이 못 찾으면 못 찾아. 자, 에덴 동산 한 예를 들을게요. 에덴 동산 지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예? 어떤 분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에덴 동산이 지구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게 있나 없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금방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보고 산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지구 안에 있나 없나? 그 생각해 볼 필요도 사실은 없었죠. 아무 생각도 없었더라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1장은 지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얘기가 뭐예요? 우주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축소해서 보면 지구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 어딘가에 무슨 동산이 있었어?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구 안에 있다 없다 이거 지금 왜 제가 설명하려면 예비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로 한번 와봐요. 자, 그 언제든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와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세요. 강에 대해서 드러나요. 큰 산을 먹고 또 갈라져 내 그런 일이 없으니 첫째 이름은 비돈이라 그 이름은 나를 쓰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네 줄기로 나누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강은 비손이에요. 비손. 자, 두 번째 강은 기혼이죠. 기혼.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에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낯익은 강 이름 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유프라데. 그러면 다른 거 모른다고 손치고 유프라데 강 이야기만 해도 그러면 유프라데 강의 근원지가 어딜까요? 에?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지금 유프라데 강이 있나요? 없나요? 자, 유프라데 강이요. 자, 터키 그리고 이라크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걸프만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 이름을 유프라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유프라데 강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곳이 그러면 어디라야 맞아? 그럼 거기가 에덴 동산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을 따라서 근원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터키를 더 지나서 더 근원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어느 쪽이겠어요? 예? 예. 거기가 전부 어마어마한 산맥이에요. 네. 거기 높은 산이 다 있는 산맥이란 말이에요. 더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빙하도 있다고 그러죠? 네. 빙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두루 도는 굴업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디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을 찾은 사람이 없고 또 찾으러 나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자, 에덴 동산이 지구 땅에 있지만 못 찾죠. 왜 못 찾아요? 하나님이 못 찾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탐험대가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어도 아직 에덴 동산을 찾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죠? 네. 자, 그럼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탐험대가 있었다는 말도 못 들었죠? 왜? 인간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한번 찾아보자.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뭐까지도 막아놨어. 그렇지. 길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생각까지도 막아놨다는 거예요. 아, 두조간 성이 하더니 아주 똑똑해졌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야? 그럼 내가 멍청했었다는 거야? 아니, 전에도 똑똑하셨지만 뭐 더 자가 붙는 거예요. 더 똑똑해졌다. 그렇죠? 가는 길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생각까지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탐험대가 그렇게
지구에 탐험대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을 찾는 탐험대는 없었어요. 아멘.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비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죠. 아멘. 예비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인간이 못하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아멘. 그래야 예비처죠. 자, 이해됐으면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저는요, 이거 맨날 해도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사람은 계시록 10장에 이게 작은 책이 꿀 같다는 게 이루어진 사람. 아이고, 뭐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지. 뭐가 강이 어떻고, 뭐 예비처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다. 자, 예비처 얘기는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종된 자의 구원을 받는다면 몰라도 되는 일인데 성경이고 또 입맞은 종은 예비처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인도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알아야 돼요. 이걸 공부한다고 아하 예비처가 족이구나 이런 얘기는 아니라요. 성경으로 바로 알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4절 하반절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아까 6절에는 광야로 도망하여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죠. 광야로 도망한다. 광야로 날아간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날아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예비처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이것이 뭐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 그럼 이 3년 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그래요. 후 3년 반은 이게 어떤 시대냐면 수정 통치 기간이에요, 기간. 시대라는 말은 표현이고 3년 반이니까 이건 기간이잖아요, 기간. 그죠? 그러니까 수정 통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어디서 피한다는 거예요? 예비처에서 피하는 곳이에요. 자, 그 3년 반 얘기를 한때, 두때, 반때는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성경적 근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때와 두때, 반때. 그래서 이걸 달로 치면 42달, 날짜로 치면 1260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한번 읽고 가시죠. 자, 읽으세요. 거기도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어디하고 같은 얘기예요? 14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일회의 절반. 한 일회는 몇 년?
한 일에는 7년. 자, 우리가 한 일에 그러면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7년의 반이면 얼마? 3년 반이죠. 딱 맞아 떨어지죠. 그걸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합니다. 자, 11장 2절. 자,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게 수정통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12장 6절은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봤으니까 13장으로 가세요.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사람을 따라 내리막 바다를 권세를 받느니. 아멘. 거기는 몇 달이라고 나와? 42달. 성도를 그의 손에 붙인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잘못 믿은 사람들.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뭘 받는다 그랬어요? 양육 받아요, 양육. 자, 이 양육 얘기는 어디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어디서도. 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나왔었죠. 자, 6절 한번 다시 보고 가겠어요. 유다가 과연 마음에 거기서 2260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자, 양육 얘기 거기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죠. 자, 양육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보호하고. 자, 이래서 우리가 예비처에 대한 미혹을 이겨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미혹할 수 있어요. 예비처에 들어가려면 양식 준비하고 땔감 준비하고 약품 준비하니까 돈 내놔라. 이런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미혹이고 잘못된 거예요. 왜? 양육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다 완벽하게 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이 지금 두 곳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할 일은 없어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죠. 그때 양식을 준비해 갖고 온 걸 가지고 며칠 먹었다고 나왔어요. 에? 며칠이라는 말이 없죠? 없어요. 근데 대강 신학자들이 며칠 정도로 보느냐면 일주일 정도로 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시점이 무엇 떨어진 시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새 양식이 내렸죠. 그러니까 고기까지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노정을 약 일주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하는 건 며칠? 한 주간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한 주간. 그래서 제가 한번 히브리 민족을 약 200만으로 두고 200만이 한때 먹는 양식을 계산해서 40년 먹을 걸 계산하니까 천문학적이에요. 계산 한번 해볼래요? 그거 괜한 헛된 수고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는 천문학적인 숫자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만약에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니네가 알아서 가지고 나와라 그랬으면 히브리 민족은 다 죽었어. 양식 가지고 나오다가 다 죽었어. 아니 그만한 양식을 못 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셔. 그러니 자, 여기도 지금 몇 년 들어가 있어야 돼? 몇 년 반? 대답 못하고 또 멍하게 계신 분은 멍 때리고 계시네. 몇 년 반? 자, 3년 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3년 반을 먹는다. 이게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용어가 나온 거야? 양육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예비처에 있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인류를 먹이고 이러는 거 사실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 져가지고 하나님 햇빛 주고 비 주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햇빛 비추어준 값을 내야 된다. 그리고 비가 한 번 오는데 얼마씩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소 마신 공기값도 하루에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러면 인간은 그 세금 내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거저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거저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를 통해 갖고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산소. 아멘? 그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루에 산소값 얼마씩 하나님 앞에 매주일 교회에 와서 내라고 한다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예비처도 못하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혹이 와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5절이에요. 자, 여자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에? 아이, 지금 예비처 공부하는데 왜 예비처로 들어갔다 소리를 못해? 아, 여기 들어갔잖아요. 14절에 양육 받음에. 받음에가 뭐예요, 이제?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들어가시오. 아니, 들어갔다니까요. 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용이 여기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 게 왜 못 들어오나 15절 읽어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바깥이 꼬아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그럼 13절과 15절을 묶어서 보세요.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죠.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예비처로 도망갔죠. 그런데 뒤에서 그런 얘기는 예비처 앞에까지 쫓아왔다 이런 얘기죠. 왜? 뒤라고 했으니까. 요 문맥상.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자, 홍해 앞으로 오니까 뒤에서 철병거 600승으로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죠. 뒤라는 단어는 쫓아왔다? 이런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언어를 내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자의 뒤에서는 뭐예요? 예비처 앞에까지 쫓아왔다. 그런데 어디를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예비처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 예뱀, 마귀가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사람 머릿속에도 들랑거리고 마음속에도 들랑거리고 교회도 들랑거리고 심지어 보좌까지 들랑거려요. 그런데 어저께 용이 공중에서 내어 쫓기죠.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온 다음부터는 어디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공중에도 못 올라가고 또 보좌 세계도 못 가는 거야. 못 가니까 뭐가 끝나? 참소가 끝난다 그랬죠. 그리고 어저께 공부하면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공부 안 하면 참소가 뭔지,
하늘에 전쟁이 뭔지, 마귀는 어디까지 다닐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마귀가 못 가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으니 예비처는 못 들어오는. 만약에 예비처까지 들어오면 예비처에 있는 사람 또 찢고 볶고 난리 나지. 그렇죠? 인간은요, 두 명 이상만 모이면 찢고 볶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 이게 여럿이 둬도 문제, 또 혼자 둬도 문제예요. 혼자 두면은 어떻게 해서 문제냐? 혼자 두면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막 이래서 죽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럿이 두면 찢고 볶고 남을 또 죽여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해요. 오늘은 이 집사 올려놓고 내일은 김권사 올려놓고 내일은 전도사 올려놓고 또 성되면 또 시험 들으니까 그냥 전도사라고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죽으려고 하고 여럿이 있으면 남 죽이고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혼자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여럿이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아멘 하세요.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하되는 뭐야?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예비처에 있는 지경의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호로록 삼켜버린. 너무 쉽죠?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땅이 입을 벌리는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 때 한 번 있었죠. 고라의 당을 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입을 벌려 삼키니. 근데 이게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그렇죠. 지진이에요. 지진. 그런데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출애굽 때 있었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어디서 있어요? 계시록에서. 아멘. 계시록에서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용이 여자를 핍박해. 홀딱 도망가니까 쫓아왔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에이 못 들어갈 바에 너 물에 떠내려 가버려라. 물을 막 토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호로록 삼켜버려. 그러니까 용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뭐야? 그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용의 입장에서는 분이 나죠. 분이 나는 거예요.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영영 죽겠지 이제. 예비처 들어가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 뭐가 나는 거야? 분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용이 분이 났다. 마귀가 막 분을 냈다. 분이 나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대상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안 되는 거야. 남자아이는 올라가 버렸고 여자는 예비처로 홀딱 들어가 버렸고 물을 토하니까 삼켜버리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분노하여. 그 다음 얘기가 돌아가서야. 돌아갑니다. 아까는 여자의 뒤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찾아왔고 이번엔 다시 등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비처 있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 예. 자, 그럼 여자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읽어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는 차이가 견해 차이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나오는 건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그럼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누구? 신령한 영적 교회죠. 자, 그럼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근거하면 누구예요? 신혼 입은 무리들이죠. 무리들이란 말. 그러면 이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은 자손. 그렇죠? 그 여자 말고 그 여자는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예비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에게서 용이 돌아섰죠. 뭐라고 했어요? 아니, 분노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 이제 누구하고 관계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자,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돌아가니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그럼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자, 들어보세요. 이게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누구? 잘못 믿은 사람. 그럼 여기서 잘못 믿은 사람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쭉정이 뭐 못된 쭉정이? 아니, 알곡이 못된 쭉정이죠. 아멘.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어디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자,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버림받은 남자 여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 등불 준비 못한 처녀.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인가? 네. 자, 누구? 염소, 양이 못된 염소. 자, 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를 논하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를 논하지 않아요. 아멘. 양이냐 염소냐 이런 건 어디서 논하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논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 지나간 날은 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냐 믿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심판.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논하지 않아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그죠?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곡이 됐냐 쭉정이냐. 자, 그럼 지금 3장 7장 24 25에서 이렇게 쭉 나왔죠. 요 사람이 누구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그럼 버림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마지막 구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액전에 취하시는 구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버림받겠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로 화액전에 화액, 그럼 화는 뭐냐? 계시록 8장 13절에 3대 화를 말하는 거고, 아멘? 액은 뭐냐?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화액전에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마지막 구원이요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단 한 곳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자,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시켜?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자, 나오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그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다. 화액 거기 나오죠? 화는 3대와 액은 재앙이에요. 이런 것이 오기 전에 그 영혼을 취하여 가니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로 주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세 가정을 소돔성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이끌어내는 순간에도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해야 산다는 걸 보여줘. 순종.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그래서 롯의 가정이 사는 길은 뭐예요? 뒤를 안 돌아다 보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롯의처는 그 쉬운 걸 왜 돌아봤을까요? 네. 이게 버림받으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잘못 믿은 사람인데 복음서로 보면 쭉정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버림받은 남자 여자, 기름 등불 준비 못한 처녀, 그리고 양이 못된 염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디 들어갈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예비처. 그렇죠. 예비처.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도 사실은 예정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무슨 얘기 나왔어요? 쭉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쭉정이도 뭐예요?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염소 예정돼 있죠. 기름 등불 준비 못한 거 다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남은 자손인데, 자,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 놓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자, 이게 그럼 뭐예요? 십계명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지만 십계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십계명은 천주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도 있어요. 그럼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잘못 믿었지만 십자가도 있고 십계명도 있어요.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싸우려고 그랬어요. 이들과 싸우려고. 누가 싸우려고? 여기 싸우려고. 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싸우려고. 누가 싸우려고 하냐? 용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이 어디 가서 나오냐면 13장을 보세요. 13장 7절을 보세요. 7절. 계시록 13장 7절에 싸우는 얘기 나옵니다. 13장 7절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짐승이 성도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죠? 그럼 요 성도가 누구예요? 17절.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2장 17절. 그 다음에 13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4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무슨 얘기 나오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저 여기 나오잖아요. 싸우는 얘기 거기 나오죠? 뭐라고 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자, 용에게 짐승이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죠. 이 짐승과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대단한 힘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짐승. 여기서 짐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8째 왕.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여기 왜 모래 위에 섰다고 하냐? 요 모래 얘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얘기냐면 창세기 22장 17절,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을 거쳐서 계시록 몇 장에 와서 계시록 12장 1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22장 17절. 아멘.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늘의 별 같고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다. 아멘. 그럼 하늘의 별은 진리, 바다의 모래는 비진리, 이렇게 두 줄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육적으로는 누구 진리 비진리? 이삭 진리, 이스마엘 비진리, 두 줄기가 나왔죠. 육적으로 두 줄기 나오고 영적으로 두 줄기 나온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바다에 무엇 같아? 모래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나온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아멘.
자, 어디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진리 위에 세운 집이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진리 위에 세운 집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래, 이사야가 말한 모래,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래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모래와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버림받은 성도, 버림받은 성도를 모래로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이제 가서 그 모래 같은 성도를 아까 12장 13장 7절에 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잘못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지고 말아? 수정 통치 시대에 떨어진다고 예언을 아까도 했죠.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이거 다 수정 통치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2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아멘. 이게 잘못 믿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고 말아? 네, 바로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예비처로 가고, 예비처로 못 가고 남은 자손은 어디로 떨어지고 말아? 수정통치 시대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보여주는 진리요, 이게 모래에 대한 비밀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대한 모래 이야기를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모래의 진리예요. 모래에 대한 진리. 모래가 진리라는 게 아니라 모래에 대한 진리. 아멘. 모래는 누구다? 잘못 믿은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